다윗이 반역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급히 피해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그 주동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때 애통하고 슬픈 광경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도망가는 길입니다. 급하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그걸 앞으로 풀러서 자기의 그 마음,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맨발로 울며 가고, 뭐 신발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일부러 맨발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그 아주 비극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니까 내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는 거는 그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가도록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겠다.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못 오겠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를 다녔지만은 죽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길에 있지만 옛날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나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한번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슬픈 자리에 있지만 은혜 주시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그래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급히 위기의 순간을 탈출해가지고 한숨 돌리는데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일행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돌 던진다는 얘기는 멸시와 하나의 그 분노의 표시죠. 저주받아라.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돌도 막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7절에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주의 내용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그 너는 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거야. 너 피값이야. 사악한 자야. 네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너한테 주시겠냐. 아들한테 쫓겨나는 사악한 자. 너는 아주 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가라는 얘기는 지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이방인의 세계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피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가거라. 근데 어떻게 죽는가 하면 지옥으로 꺼져라 그 말입니다. 야, 너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꺼져버려라. 그렇게 막 저주를 하고 악담을 계속해서 퍼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도 시므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사울의 조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 거야, 이 사건이.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남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 흘리고 죄가 많기 때문에 끌어내리고 네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미화시키는 거죠.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여기.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저주하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보면요, 정치적인 하나의 그 견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라 했거든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까운 친족이니까 사울 왕이 만약에 왕으로 살아있으면 뭡니까? 한 자리 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네가 사울을 피 흘려서 죽게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왕권을 탈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악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사울의 정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친 거야.
그래서 이 정치적이고 하나의 그 혈통적인 이익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맞지 않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칼로 친 적이 없어요.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자기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공세예요. 한마디로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홧김에 퍼붓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면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찝어가지고 왕 세웠는데 불순종과 불신앙을 거듭하게 되니까 끌어내려가지고 죽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므에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사울을 죽였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므의 저주 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이 뭐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은 흑암한 가운데 있는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총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대변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마귀들의 총공격이요. 자기의 정적들이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서 던져놓는 그런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히 봤는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상들의 원수를 갚아버렸다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겠다. 제비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왕의 명령까지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의 그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이 유대인 전부 다를 학살할 만큼 그런 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하만의 그 악한 것이 아주 그냥 그 민족 감정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의 하나님 대적하는 악감이 그대로 그 분노로 표현돼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공격입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엄청나게 수백만을 학살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의 그 민족 우월감인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야말로 그 악마의 대변자죠. 그래서 막 전 세계에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욥은요 복받을 사람이 못 돼요. 겉으로는 저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욥의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욥의 재산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욥이 병이 나가지고 고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욥 잘못됐네.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신이 10명이 다 죽잖아. 재산도 다 없어졌잖아. 가난병이 됐잖아. 병까지 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와서 막 비난하죠. 심지어는 아내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를 믿었는데 너 뭐 잘못된 것 같아.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맞아. 혹이라도 숨은 자가 있으면 빨리 내놔. 그러고 막 독촉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공격, 비난,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탄과 마귀가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그냥 폭격하듯이 해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정말 마귀가 입을 벌리고 달려와서 삼키려고 하는, 저주를 막 퍼붓는 그런 것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다윗은 정신을 잃지 않거든요. 자기가 비록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도망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런 저주를 받았지만은 이 저주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까에 대해서 다윗은 다 자기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하나 안 되면 참을 만해. 근데 7번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은 못 참아. 그래서 그냥 만사가 불통해버리면은,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나에게 저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가 그랬죠. 두 오빠가 여순 사건에 죽고 연이어서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이 또 순교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자기는 집안이 망했지, 잘못된 줄 알았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순교자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간증에다가 했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정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내고 우리 앞에 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저주를 뚫고 나가서 살 길을 찾았는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다윗은 강력한 이 정복 군주고 이스라엘을 확장시킨 강력한 왕이잖아요. 그때 그 오른팔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이. 그리고 그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러는 거죠. 이 죽은 개가, 저 시므이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려뒀더니 저 개가 살아서 나와서 짖는 거잖아요. 지금 저주를 품으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니 그냥 화나고 분하니까 그냥 저거 그냥 시므이 그냥 한 칼로 쳐서 죽이고 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할까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데 저 개 같은 것이 와서 지옥으로 꺼져라라고 하면은 피도 안 흘렸는데 피 흘렸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돌까지 던지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칼에 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생각하고 나는 달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저주를 분명히 들었단 말입니다. 돌도 던지고. 근데 이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되게 하니까 좋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쫓겨나서 피난길에 오르니까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실 때는 백성들이 우러러봤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는데 돌까지 던지는데 그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근데 그걸 뭐라 해요? 시므이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거 저주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내가 받아야지. 왜냐하면 회개하면 고칠 길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내 자식이 아니면은 구덩이에 빠지든지 뭐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면 뭐냐면 말로 해요. 그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면 뭐예요? 징계해서 매를 들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녀는 뭡니까? 알겠어요. 제가 다시는 고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누구 사람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므이 목을 하나 벤다 해가지고 자기가 저주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분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회복해 주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저렇게 저주를 한다면 내가 듣고 한번 내 저주를 내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잘못하면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내가 고치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이 다윗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이 깊이가 큰지를 모르죠. 예, 그릇이 작으면은 쭉 보면은 그냥 확 넘어버립니다. 근데 이 그릇이 끝없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부으면 불수록 그걸 통해서 나중에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실 때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착착 주면은 좋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거절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어? 아들 7, 딸 3?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의 그릇이고, 다윗의 믿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맷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다윗이 아니라, 자기가 피난길에 올라서 도망가는 자리에서, 저주받는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면 받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거, 뼛속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자. 복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만약에 저주한다면 내가 그 저주도 달게 받아야지. 여호와시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칼 내려놓는 거예요. 칼 들어가지고 그거 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와가지고 병도 나고 내 돈도 잃고 막 사람들하고도 상하고 사기도 당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게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칼로 치려고 그러면은 칠 수도 없을 뿐더러 친다 하더라도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십니까?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칼을 든 부하에게 칼 내려놓으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설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이게 압살롬이거든요. 지금 반역에서 자기는 쫓겨나고 있는데 이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윗의 가슴 아픈 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살겠다고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 되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 너 다윗 너 피 흘리고 저주받아라 라고 한다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실망할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막 들어갔을 때, 만사불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거나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옹호받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 안 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도 나를 저주하겠지.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같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희집에.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게 뭔가 하면 누가 팔았냐면 형들이 팔았어. 형들이 단체로 동생 요셉을 팔았어.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양들을 치라 하면은 집에 오지 않고 이렇게 목장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먹을 거를 준비해가지고 요셉 보고 심부름 시킨 거예요. 형들 찾아가서 잘 있는지 보라고.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갔다니까. 그랬더니 요셉 잘 왔어. 그거 줘. 해가지고는 밥을 먹으면서 너 미웠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해서 구덩이에 던진 거야. 그래서 구덩이에다 넣어놓으니까 요셉이 살려달라고 하잖아. 형들은 끄떡없이 소화 잘 되는 거야. 밥 먹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니까 에이 그냥 죽는 것보다는 은희집에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버리는 거야. 인신매매 하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지. 그 요셉의 형들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근데 자기 생각에 메시아 아닌 것 같아. 왜 잡혀서 죽지? 팔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 아닙니까? 숨도 쉬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열린 무덤이라니까요. 무덤으로 가는 거라 목구멍이.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가지고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고, 나오기만 하면 독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물고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뜯는데 저주와 악독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몰라.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 행동이 빠르는데 전부 다 피 흘리는데 빨라.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나라끼리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인간이 저지르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만사가 불통하고 정말 저주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기 가서 위로받고 저기 가서 위로받으려고 자꾸만 우리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고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나중에는 나 좀 알아두고 돈으로 무당한테 가서 좋은 말 좀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거 하나 써달라고 부적 같은 거 받아오는 거예요. 안심하려고. 안 되니까 좀 된다고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결국에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서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찾아와서 그러고 있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사랑 별거 없어. 아들이나 시므이나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거 사람들이 왜 저주를 퍼붓지 얼마든지. 좋을 때 나와서 뭐 좋아요 사랑해요 그러지만 돌아서 뭡니까 미워요 죽여요 그러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의 사건을 풀어야 되겠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나. 마귀와 사람들 전부 다 보더라도요 이 저주를 막아낼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원하고 마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 게 있으면 저주받아야 되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이라는 것은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재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살펴봐가지고 혹 여기에 뭐가 좀 잘못된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한번 저울에 달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을 당하는 게 맞는 건지, 아들한테 그리고 시므이한테 저렇게 저주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심사 좀 다시 해주세요.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의 원통함이 정말 원통한 것이란다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십시오. 저주받은 것 대신에 선이라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복을 다시 한번 주세요. 이 저울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구부러짐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기죽으면 안 돼요. 내가 왜 병이 나지? 내가 왜 잘 안 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하지? 근데 내가 왜 이런 함정에 걸렸지? 이거를 세상의 법정이나 사람들한테 풀려고 그러면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되고요. 그 저울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그 감찰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다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공의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저주하실까? 그게 지금 저울에 맞는 건지 한번 하나님 달아주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터무니없는 것들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제일 잘못된 가짜가 발람입니다. 발람. 근데 발람이 어느 날 돈에 매수당했어요. 누가 매수했는가 하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와서 요단강 건너가려고 모압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워서 이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꾀를 낸 겁니다. 얘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은 백성인데 요거를 갖다 저주를 확 하게 되면 힘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발람 선지자한테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저주하러. 그럼 내려다보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입이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락왕이 야, 돈 주고 사와서 너 하라니까 왜 자꾸 축복을 하냐. 그 발람이 하는 말이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을 내가 저주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저주하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꾸만 복을 주시라 하니까 나는 못해. 복 받기는 못 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은 다시 눈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복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저주를 받으면 다시 복으로 돌아가고요. 저주를 받으면 다시 돌아가요.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 한나 아들이 없어요. 마음이 슬퍼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났죠. 첫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분인나가 뭐냐면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못 낳은 것도 속상한데 첩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너는 아들도 없냐? 나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나가 여기 실로에 가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되죠. 하나님이 분인나를 낮추시고 한나를 높이셔서 복 있는 사람 삼았잖아. 아멘?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다 계획 세워가지고 왕의 명령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12월 13일 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당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났죠.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백성은 그 눈금이 다시 복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이 그거를 묵묵히 듣고 갔어요.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겠지. 저 저주가 타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선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진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에서 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수고했다고, 왕의 이 황궁을 우리가 축복한다고 이렇게 할 때 시므이가 뭐 했어요? 슬그머니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후환이 들어와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가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윗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알았다고.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나 한번 살려달라고. 그런 자리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므이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을 때 이 저주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할 때 사람들이 못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대신했다면 굉장히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죄는 징벌에 해당하는 것이고, 죄는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온 자에게는 저주도 축복으로,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놓는 확실한 효력이 거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100번 실패하더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은 게 맞다고 그렇게 다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에 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막 그 자식들이 죽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수근수근 하잖아요. 야, 네 자식 다 죽었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너 부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다 약탈당해서 자기 가축들을. 그럼 너 가난뱅이 됐는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뭘 바라봅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내 편 안 되면 저 사람한테 갈까? 그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나는 만사불통이고 또 안 될 거야 또 안 될 거야 이런 데 잡히면은 그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주님께서 그 실패와 저주를 성공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다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죄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은 죄 안에 담고 있는 결과치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실패와 저주예요. 그것도 십자가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놓는 것, 십자가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험하고 지치니까 원망하죠. 그랬더니 불뱀이 와서 달려와가지고 물어버렸다. 불뱀 독사한테 물리니까 열이 나고 붓고 해서 막 죽어가잖아요. 그때 너희들 살고 싶냐? 그러면 장대 높이 그 노뱀 달아놨는데 그걸 바라보게 되면 다 구원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불뱀 사건에 모세 시대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과 또 한 번 선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방할 수 없다. 그죠?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지 못한다. 그죠? 환난도 끊지 못하고, 권고도 끊지 못하고, 박해도 끊지 못하고, 기근도 끊지 못하고, 적신도 끊지 못하고, 위험도 끊지 못하고, 칼도 끊지 못한다.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복주시니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징벌과 예수님의 고난은 곧 우리의 징벌과 우리의 고난을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불통할 때마다 더 십자가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한번 형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우리가 감염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찾은 거는 백신이에요. 그 백신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면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억제하잖아요. 그건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 독사가 물면은 독사의 독이 사람에게 해를 가져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사의 독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면 독사의 독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혹이라도 하나님의 요긴한 역사를 위해서 위급한 상태에서 독사에게 물렸더라도 독사의 독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다. 바울이 지중해에서 재판받으러 가는 배가 파선하죠.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했는데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가 800km거든요. 보름 동안에 해도 달도 별도 못 보는 가운데. 근데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어요. 바다에서 삼켜야 되는데 바다가 못 삼켰어. 배는 삼켰지만 바울의 생명은 못 삼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이거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죽이자 했잖아요. 칼로 죽이자고. 죄수들 도망가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랍니까? 아니 죽이지 말고 살리자고. 그래서 군인들의 칼에서도 살려내죠. 바다가 삼키는 것도 일도 없는 거고요. 군인들이 죄수들 도망가니까 죽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렸어.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해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문 거야.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살아나는 행운이 있다 하더라도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바울은 멀쩡하죠. 독사를 털고 멀쩡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독사에 물렸어요, 바울이. 근데 독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가지고 다시 로마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받아야 되냐면, 어디에 몰두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가 나에게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고. 거기에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한 번, 두 번, 7번 실패하게 되면 그냥 인생 끝난 줄 알고 주저앉아 버리고, 사람들이 너 안 됐지, 하나님 믿어서 그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와서 막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푹썩 주저앉아 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면 절간을 갈 거냐고, 기도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소리 지를 거냐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지. 하나님이 생사를, 살을 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했는데, 이 저주를 바꿔라가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으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좋죠. 근데 다윗이 이런 그 반역을 당했을 때 도망가면서 왜 나는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망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느냐? 정신 차렸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단칼에 저 죽이고 가면 소리는 안 나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저주 때문에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야지 시므이 하나 죽였다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으면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혀가서 호랑이 굴속에 던져졌다가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마다가 반짝반짝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누가 우리를 저주하냐고.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을까? 시므이가 저주하는가? 아들이 저주하는가? 옆집 사람이 저주하는가? 사탄이 와서 막 그러잖아요. 합창을 하잖아요. 네, 맑은 날은 개구리 소리 못 듣거든요. 근데 큰 마을 넘어오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가면 철길 있잖아요. 경인선철. 거기 개구리요 엄청 많이 살아요. 제가 안 해봤는데 거짓말 못하면 수천 마리는 사는 것 같고 적어도 수백 마리 사는 것 같아요. 비 오고 비 오는 날 가보세요. 그 흐린 날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데시벨 측정해보세요. 거기 막 엄청납니다. 개굴. 아직도 있어요. 맑은 날은 소리 안 내. 근데 뭐가 안 되면요, 진짜 개구리 합창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콱 퍼붓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걸 못해요. 야, 내가 지금 복 받고 있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냐고. 거가 굴복한다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한다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찾아갈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실패가 심해지면 실패가 심해질수록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저주를 퍼볼 수가 있거든요.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내가 언제 피를 흘렸냐고. 피 하나도 안 흘렸어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지옥 백성이라고 지옥으로 꺼지라고 그런 악담을 하게 돼요. 그럴수록 단 한 가지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를 살리시는 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이,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 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가지고 절대로 저울이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 없고 제자리를 돌아가게 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앞에는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세상적으로 물질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일도 이루어지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좀 연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게 되면 그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리 먹었다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해서 회복해 주심에 관해서 우리는 의심할 거 없다 이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모든 복을 다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쓰게 된다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때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다 돌려받았지만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신령한 복을 욥이 많이 받았잖아요. 다윗이 저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을 받는 제2의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궁궐로 돌아와서 자기 명예도 회복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겪고 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순금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복락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많이 임했는데 그런 복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천국의 영원의 복락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근거는 원통함을 감찰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저주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제는 축복으로 선으로 대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 이거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을 때 칼로 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의 원통함이 잘못된 것이면 의로 상 주시고 비록 그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다윗은 묵묵히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해가 떴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에 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저주에 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실패에 잡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우리의 남은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잔이 넘쳐나게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잔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신령한 은혜의 잔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